만약에 여러분에게 진급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봤는데도 떨어지고 나면은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떨어지면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은 특혜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똑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게 되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100번이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100번 떨어지고도 101번 또 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박수치며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특혜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4월 한 달 위에도 여러분의 특혜받은 인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특혜받은 인생입니다. 올 4월 한 달은 도전이라는 주제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카렌다를 이렇게 찢으면은 그 달에 주제가 나옵니다. 이번 한 달이 우리는 도전입니다. 도전인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특혜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혜받은 인생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특혜받은 인생의 삶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영역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믿음이 있대. 그럼 믿음으로 하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영역에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영역을 내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시대에 믿음이라는 영역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도전을 해서 정복해버린 인물들이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노아라는 인물은 참 많은 시간 속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쩌면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상의 세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도 눈꼬리만큼도 붙잡고 이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경고라는 것이 너희가 방주를 짓지 않으면은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노아야 너는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 된단다. 아브람 후에 나오는 아브람처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이 약속이 아니었어요. 너 죽을래 살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노아는 믿음에 도전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이었고 사실은 믿음의 영역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참 노아 입장에서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8 식구만 살아도 참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동무라고는 자기 아내밖에 없었죠. 자식하고는 말동무의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대신하는, 지시하는 일방적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들어놓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당장 아들이 아버지를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영역을 정복해도 그는 외로웠고, 정복하지 못하면 생을 마감하는, 정말로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 순간의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온 세계가 다 멸망하고 내가 대화할 상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 걸려서 차라리 죽을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날씨 좀 뜨겁고 야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하다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지 이까지 끌고 왔습니까? 라고 원망당장하잖아요.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고 그러기까지의 그 수많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는 대단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존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럽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뜻이 있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게 대화할 상대가 있든 없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에 물로 말미암아 다 썰어버려서 나무가지에 시체가 걸리고 바위 틈새에 시체가 걸려서 그것이 썩어서 내 코를 찌르든 말든 나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보고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등 뒤에 세워져 있는 병풍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능력이 되거나 내게 생기는 반대 급부가 능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는 꼭 그 머릿속에 나타나는 결과, 극복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걸고 그것이 하나의 가느다란 줄이 되든 힘이 되든 그게 의존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장점을 살려라, 장점으로 나아가라, 또 극복하고 난 이유를 꿈을 꿔라, 상상하라, 기대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감정을 자극하고 마치 순간에 힘을 북돋아주는 비타민처럼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고 거기에 대한 힘을 얻고 나가야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이거나 자극적이기보다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자체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게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청년부나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전도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특혜를 주셨다. 오늘 내게 이 영역을 특혜를 주셨다.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따라갈 때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결과에 대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시고 내게 이 영역 속에서 도전해라고 주셨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교사와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오늘도 다른 성도와 함께 어떻게 영혼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것인가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특혜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었습니까? 노아야 정신 차려라. 하늘에 이렇게 맑은데 결과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의지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맑은 날씨에 비 오는 거 못 봤고 내 평생의 역사 이래 오늘까지 비가 많이 와서 세상을 덮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노아의 경험은 별다릅니까? 그들이 겪었던 경험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아도 다 경험했고 다 아는 지식입니다. 어쩌면 상식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는 특혜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혜받은 인생의 삶은 분명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상속자.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상식에 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 따를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받아야 될 증거가 남았고, 노아의 8 식구는 믿음의 증거가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합니다. 미지근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혁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각자가 맡겨진 교회 학교나 부서나 기관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분명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많은 열매들을 주워 모아도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믿음이 잘못될 때 주워 모은 열매들을 창고에 들일 때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 풍성할 줄은 몰라도 썩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 두 개를 모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잘 갖고 놓을 때 그 하나의 열매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진작 얻어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고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8 식구밖에 안 되는 노아지만 거대한 또 다른 하나의 민족의 씨가 되어서 이 세계의 모든 후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노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류의 시작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라는 작은 씨가 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저는 또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믿음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주어진 그 환경,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나의 말 한마디, 내 발걸음 한 걸음이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이 또 다른 열매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월달은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란 하나 나누는 것이 계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의 계란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나무로 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여러분과 제 삶에는 큰 도전의 성취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심겨진 또 다른 하나의 씨앗이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특혜받은 인생으로서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능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